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여 주어진 평안 만족함을 느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여 주어진 평안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양시의 나라 사랑 5번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워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반년 동안 돌아보니 저희들의 발걸음에는 죄와 허물밖에 없나이다. 원망밖에 없나이다.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구원의 백성인데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만이 알고 있는 것들도 고백하면서 주의 보를 의지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때때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나이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주여 다 알고 계시지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알고 계시지요. 주여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의 혼란과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을 돌아보며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 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구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정책과 결정이 국민을 위한 정의롭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연합 대립과 협력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부서와 사역을 위해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공동체가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사랑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한량을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진실한 돌봄이, 청년과 다음 세대에는 희망의 비전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성질들이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나는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뜨거운 여름이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배우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성도들의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슬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삶의 무게에 눌린 이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모두가 소망 안에 견디며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은혜를 더하시며 듣는 우리 마음에는 깨달음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게 하시고, 목양의 길을 걸어가시는 날마다 하늘의 위로와 힘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하든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를 종을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시험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의자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꼴찌가 첫째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꼴찌가 첫째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꼴찌가 첫째 되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의 진안 땅에는 6마을의 촌장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나라를 세우자. 임금을 모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높은 언덕에 올라서 남쪽을 바라봅니다. 그대의 양산 기슭의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내리쬐고 흰 말 한 마리가 꿇어앉아 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자 말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 자줏빛 큰 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알을 깨자 눈부신 빛을 내뿜는 산에 아기가 나옵니다. 동천샘에서 목욕을 시키자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고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왕이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혁거세라고 부르고 아주 크다라고 이름을 짓고 성은 알의 모양을 따라서 박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들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나라의 이름은 스라블 혹은 사르복이라고 불렀고 후에 신라로 이어졌습니다. 신화로만 들려지고 있는 저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박백그세의 후손입니다. 박씨입니다. 하지만 이 신화를 저는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래서 나온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박혁거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박희식 목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반면 이스라엘의 철왕 이야기는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신화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택하려고 모여서 제비를 뽑았을 때에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은 장자가 아니라 막내 꼴찌입니다. 거기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왕이 등장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사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 어디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짐짝 사이에 숨은 왕 사울,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만하게 나대는 인간이 아니라 겸손하게 숨고 낮추는 사람을 세우시사 첫째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 작고 하찮은 사람 꼴찌라고 생각하고 짐짝 사이에 숨었는데 그를 끄집어내어서 들어서 올려서 첫째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으셨죠.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교만했던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의 명령 진멸하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온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며 그가 첫째라고 교만해졌을 때에 그를 마지막 꼴찌로 버리셨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올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며 첫째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 보이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말합니다. 소망할 때마다 은혜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호의와 자비와 불쌍히 여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간에게 저주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 꼴찌입니다.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꼴찌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올려주시사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느니라.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단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돈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리고 계약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었단다. 9시쯤에 다시 나가서 보니 장터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들도 일터로 보내었단다. 그들도 일하러 갔단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었단다. 오후 5시쯤에 나가니 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일터를 구하면서 힘겨워하는 그 사람을 보고 주인은 긍휼히 여기사 왜 너희들은 하루 종일 여기에 있느냐? 왜 일터를 찾지 못하느냐라고 묻는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아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긍휼히 여기사 너희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라고 포도원으로 일꾼으로 불러서 보냅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들에게 일꾼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게 합니다. 오후 5시쯤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주려나 생각을 했지만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투덜대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을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우리와 온종일 떼약빛 밑에서 일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불공정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묻고 따집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그렇게 계약했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더라.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너희들에게 준 만큼의 삭을 주기로 한 것이다. 내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냐? 내 후한 처사가 내 자비를 베푸는 이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여운이 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꼴찌가 첫째가 된다. 첫째가 꼴찌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우리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따질 수도 있고 불평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뜻이다. 내가 은혜 베풀고자 하면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주권이다. 내 뜻이다. 내 마음대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고 어느 족속이든지 어떤 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후 5시까지 기다린 이 사람 불러준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1시간 일하고 어떻게 똑같이 일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5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주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주인이 불러서 일하러 가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불러준 것이 은혜입니다. 일하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심도 은혜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받는 것이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믿었든지 간에, 뱃속에서 믿었든지 간에, 어렸을 때 믿었든지 간에, 중고등부 시기를 믿었든 간에, 청년부의 안에 노년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면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따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를 어떻게 사도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핍박자입니다. 너무나 해방자이고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산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 은혜를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나는 꼴찌인데, 나는 해방자인데, 나는 핍박자인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나를 불러주심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것 아니다. 오직 나를 함께하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범하는 큰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좁게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웃시에 부름받은 사람 정도로만 한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시뿐만 아니라 12시, 3시, 5시, 아니 5시 55분, 59분, 59초가 된다고 할지라도 아니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구원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죠. 구원해 달라고, 오이코스들을 구원해 달라고,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간절히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막연하게 있어요. 주여, 저 가정에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 가정에 아내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 가정의 자식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어찌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깨닫고 있어요.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 실제 인물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영희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3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설마 손주가, 손녀가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함께 교회 가요. 약속해요. 손가락 들고 약속해요. 그 약속을 지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원의 은혜로다. 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오늘 본 말씀의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은 분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는데 더 열심히, 더 은혜롭게,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믿은 자가 뭐가 된다고요? 나중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살짝 와닿지 않아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가 된다고요? 꼴찌가 된대요. 꼴찌가. 제가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집니다.
하나님, 내가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꼴찌되는 목사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약하오니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 믿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십니까?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뭐가 된다고요? 첫째가 된다라고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시도다. 놀라운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내려주심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꽃꽂이를 아주 아름답게 했는데 여러분 꽃에는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대요. 놀랍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수국은 향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에는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암놈도 아니고 순놈도 아니래요. 그게 없대요. 그래서 향기가 안 난대요. 향기가 나면은 벌들이 날아오죠. 여러분들은 꽃이 나비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비가 꽃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성도가 대답했습니다. 꽃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나비가 날아와서 꽃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 같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꽃이 향기를 내물어서 나비가 찾아오는 거죠. 향기가 없는 조화에는 나비가 벌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설령 잠시 날아온다고 할지라도 꽃인 줄 알고 머물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차 쏘았구나 하고는 다른 데로 날아갑니다. 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얼핏 우리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으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향기로 인하여 우리는 나비가 되어서 주님에게로 날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렇게 시찰회에서 성지순례를 했는데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갔습니다. 108년 역사와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 예배당에는 두 분의 위대한 인물의 얼굴이 남겨져 있습니다. 조덕상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반과 쌍놈, 봉건적인 유교 문화를 넘어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조덕상 씨는 지역의 유지였고 1904년 데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는 그의 사랑채를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금산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남해에서 태어나 조실 부모하고 그렇게 혼자 살면서 17세에 흑이전 배를 채우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왔다가 조덕삼 씨를 만나서 마구로 일하던 머슴입니다. 종입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을 마구로 일하도록 도와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줍니다.
세월이 흘러서 금산교회는 장로 장립을 위하여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놀라워라 신기해라.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2명의 후보가 올라갔어요. 2명의 후보가 올라갔는데 누가 올라갔다고요? 조덕삼 이분이 올라가고 그의 마부이고 종이었던 누가 올라갔다고요? 이자익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한다면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분의 양극회가 뚜렷했던 시대에 주인과 머슴 같이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장로가 되었더라고요.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거죠. 종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사람들이 술랑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아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는 집도 내어놓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인데 마부와 종이 장로가 되다니 술렁됩니다. 그런데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마부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에 열심히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모습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를 금산교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천빙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인, 머슴, 양반, 쌍놈, 먼저 믿은 자, 늦게 믿은 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동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은혜를 나누며 살면은 진짜 장로가 되고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권사가 되고 진짜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은 진짜가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된 자들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간절히 말하는데 네가 나으니 내가 높으니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대도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갈 때 서귀포 명성교회 마치 꽃향기가 나듯이 예수 향기가 넘쳐날 때에 무엇이 날아오더라?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오고 믿는 자들을 더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두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존대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믿는 자들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시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나중된 자, 미천한 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첫째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를 드리고 장화금금을 드리고 목적금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건대 물질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따라오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시고 기록하신 그 모든 말씀들 땅의 복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서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위원으로 또한 찬양대원으로 반주자로 지휘하며 제단학원으로 제단 장식으로 청소하며 주방 봉사하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운전하며 서리개장을 치우고 화장실을 치우고 풀을 뜯어내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섬기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마음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상처가 있나이다. 우울증도 있나이다. 주님 아시지요. 몸의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도 있나이다. 오장육부가 아픈 분도 계시고 여러가지 모든 연약한 부분들 상처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고쳐 주옵소서.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마음의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숙현 권사님 자녀 박정민 군 부부도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어나면은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형정철 집사님 막내딸도 미국에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어나시면 잠깐 찬양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산 영폭교회 우리 사랑하시는 후배 목사님이신데
방수동 목사님 또 가족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딸이 두 명이죠. 딸이 두 명. 네. 아유,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네. 그리고 우리 오미경 집사님, 어머니 이정순 집사님, 또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예배드립니다. 몸이 조금 아프셨는데 오미경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회복해서 내려와서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인아 권사님 연정시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스튜어디스인데 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 오셨네요.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옥 권사님 따님 손주들도 왔다고 하는데 손주 왔을까? 아이고 그 손주가 한번 일어나면 박수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광고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 김소영 권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하고 몸이 여의치 않은데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튼튼하라고 박수만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테마 모임으로 장로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임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반년의 은혜를 감사하고 천년을 감사하는 매주 감사 주일입니다. 샤바흐 창단 정기 연주회, 세바 창단 정기 연주회 6월 29일 오늘 저녁 7시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이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려는데요. 그리고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대원들이 한 10명 정도 교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0명, 11명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도 7월 2일부터 4일까지 경주에서 우리 5분의 장로님이 참석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맛있는 쑥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기아 장로님, 고부자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오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떡을 하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가 되었습니다. 시작.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있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결단을 드립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을 그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며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믿음의 기업, 믿음의 가정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